자, 여러분 사도행전 많이 읽어보셨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책 가져오시죠, 늘. 네. 예. 하여튼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완전히 완전 정복이라고 아시죠? 예. 사도행전에 한번 박사 가져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좀 될 거예요. 제가 질문을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은 좀 거두려고 했었어요. 한번 시험 문제를 좀 내서 사도행전을 얼마 정도 알고 계신가 도전을 드리기 위해, 다른 의미는 전혀 없고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을 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몇 개나 맞는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물론 제일 많이 맞은 분이 몇 개인가를 스스로 체크를 해서 제가 손들기는 해보겠습니다. 한두 분은.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이는 신약교회가 가능했나요? 불가능했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다면 사도행전은 불가능했죠.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천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계셨어요. 대한민국에 계신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새로운 명령.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하시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났다면 사도행전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예.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어느 성경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저자가 동일합니다. 물론 저자라고 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분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죠. 몇 년도에 기록했죠? AD 주후 61년부터 63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만 보면 조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두근거리는 분은 세 분, 나머지 분들은 잠잠하시다.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성령 행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 행정. 그래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초대교회 사건으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로 어떤 인물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도 나오죠. 또 바울이 많이 나오죠. 바나바 많이 나오죠. 디모데도 나오고요. 그래도 누가 나오나요? 사도행전에는 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하신 이유는 뭐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일꾼을 뽑는데도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일꾼 뽑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열심히 있는 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열심히 없는데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거죠. 회사라면 누구 눈치를 봐요? 상사 눈치를 보면서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땡땡이 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네.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야죠. 충성해야죠. 봉사해야죠. 그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당연히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온누리교회 출판사죠.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은 사도행전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주로 하용조 목사님은 강해 설교 중심으로 많이 제목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강조하는 강조점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성도들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이뤘죠. 온누리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요것을 교재로 정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오래전에 산 거예요. 제가 살 때는 14,000원이었는데 이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란노 성령 받은 사람들,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의 요 서론격인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요거예요. 요거만 사시면 돼요. 뒤에 거는 제가 알아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서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꼭 구입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서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가 두 분이 계시죠. 박윤선 박사하고 이상근 박사. 두 분의 주석류가 있는데 두 분 다 누가복음 주석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그래서 이상근 주석 있으신 분 집에 이상근 주석 있어요? 없으셔요? 박윤선 주석은 있으시죠? 있으신 분? 없으시군요. 여러분들이 이상근 주석, 박윤선 주석은요 한 질 정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번에 설교학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반드시 검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석이 필요하죠. 내가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또 올바로 성경을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묵상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놨는가. 우리의 생각의 범위도 넓힐 수 있고 정확하게 말씀의 맥을 잡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기에는 박윤선 주석, 이상근 주석 사도행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충전해 놓으라고 못 가져왔는데요. 그분 아마 학위 논문인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충전을 하고 있는 제목 무거워가지고 책을 다 못 가져왔는데 그거 제가 집에다 빼놓고 제목만 써왔는데 출판사는 쿨란 출판사예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은 선교에 대한
그 자각을 주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우리가 1장 8절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말하는 성경이 있어서 그 선교에 대한 책이 한 권 있어요. 풍란출판에서 나온 거. 그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입니다. 그거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그 책을 구입을 해서 한 학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물이 하나 붙어가지고. 예.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 교재가 주교재고요. 그 다음에 박윤선 주석, 이상근 주석, 그 다음에 조그맣게지가 나중에 이제 끝나기 직전에 소개해드릴 지금 충전이 지금 다운되어 버려가지고 이 핸드폰 회사가요 머리가 영리한 건지 얄미운 건지 모르겠는데 한 2년 되면 저런 상태가 나타나요.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간 텀을 못 잡아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요. 그 텀이 있어요 항상. 그 정도 되면 딱 바꾸게.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전혀 망가지지 않는 전자제품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잘렸대요. 왜? 적당한 시절에 망가져야 회사가 돈을 버는데 망가지지 않는 전자제품을 만들었으니 잘릴 수밖에. 우리 회사는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년에 한 번씩 망가지도록 삼성하고 LG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공략해서. 자, 이제 여러분 노트를 다 피시고요. 몇 가지 문제를 내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의식을 갖는 겁니다. 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가 얼마나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사지선다형 좋아하시죠? 사지선다형으로 처음에는 출발을 해가지고 뒷부분의 5문제는 단답형으로 하도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다면 지금까지. 예. 우리 학교는 다르지만 다른 학교에 보면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을 나왔는데도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런 그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네. 성경을 모르는 거죠. 누가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곤란하잖아요. 우리 성경 박사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가 목양지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물어봐요? 성경을 물어보죠, 성경. 네. 집사님 나 그거 잘 몰라. 집사님이 한번 연구해봐.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네? 나도 몰라, 사실은.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의 신앙까지도 의심을 해요. 사실 신앙과 지식은 좀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전문가인 목사님이 왜 그걸 모를까? 희한하네. 그럼 목사님 제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답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수시로 좀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네. 자, 첫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분인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은 누군가? 문제 인지됐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 1번 모세, 2번 베드로, 3번 바나바, 4번 마가. 네 사람 중에 한 분이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로 파송한 겁니다. 기억하셨죠?
여러분들 번호만 적으면 돼요. 뭐 이름을 적으면 더 좋죠. 1번 모세, 2번 베드로, 3번 바나바, 4번 마가. 누가 안디옥 교회의 첫 목회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은 누군가? 힌트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네. 한번 보세요. 누군가? 네. 누구죠? 우리 전도사님이 1등 딱 하시네요. 예, 바나바. 네, 바나바. 바나바를 몰랐던 분은 하나 정도 몰라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 눈이 먼 사울에게 누가 기도하여서 눈을 뜨게 했는가? 1번 바나바, 2번 아나니아, 3번 실라, 4번 베드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누구죠?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는 상당히 많이 아시는 걸로 봐서 수준이 좀 있다. 예, 수준이 있다. 몰랐던 분들은 사도행전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이방인 지역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웠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곳은 1번 예루살렘, 2번 안디옥, 3번 고린도, 4번 빌립보. 땡.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네. 사도행전 11장 26절. 어디죠?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예. 4번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하던 중 나타난 부정한 음식 환상은 몇 번이 있었는가?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몇 번 있었죠? 몇 번? 3번 있었죠. 3번. 네, 3번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3번. 네, 상당히 훌륭하셔요. 사도행전 10장 16절에 있죠. 네, 3번 있으노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있었어요. 3번. 그 다음에 5번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서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어요. 7 집사 중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1번 브르고로, 2번 니가노르, 3번 디몬, 4번 니골라. 누구죠? 니골라죠. 니골라. 네, 사도행전 6장 5절에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점검이 되나요? 사도행전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도전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번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당한 후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이때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가격해서 깨우는가? 머리, 배, 옆구리, 다리. 어디죠? 옆구리를 팍 치죠. 옆구리.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7절. 그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옆구리예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뭐 머리를 내리쳤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다리를 후려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옆구리.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신뢰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많이 우리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함께 하자. 7번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1번 지혜, 2번 무지, 3번 성령, 4번 분별력.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무지해서 죽였죠. 무지해서. 네? 쟤들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네? 자기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고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대제사장이고 그랬는데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구약에는 능통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약과 구약이 함께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네.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사야서는요 39장까지,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잘 아시죠? 39권까지는 구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런데 뒤에 27장은 너희들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십자가는 매우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죠. 그걸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의 목격자.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신앙. 아직도 십자가에 있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부활신앙.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뭘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선교해라. 땅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해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 이건 누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네. 1번은 누가, 2번은 베드로, 3번은 스데반, 4번은 요한인데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 네. 힌트는 사도행전 7장 59절.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적이 있죠. 여러 번 갇혔지만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기도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 제가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1번 금식, 2번 회개, 3번 기도, 4번 찬송 이렇게 적어왔는데 기도죠. 기도했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군대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고공 낙하 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 한 번씩 시술을 해야 돼요. 시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허리 시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지금도 안 좋아서 약을 줘요. 마약 같은 걸 줘요. 마약. 그래서 그걸 먹어야 몸이 너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약으로 쓰는 거죠. 마약을. 약으로. 오늘 10시에 그 시술을 받는다고 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대요. 시술을 잘못하면.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늘 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의사가 아닌데 직접 시술할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 시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우리 교회 새신자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 협동 목사님이 의사셨어요? 이래 저한테. 시술을 한다고 했더니. 시술을 받는 건데 시술을 하는 줄 알고.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내일 시술하시는 건지 우리 협동 목사님 의사셨네요. 그러고 저한테.
예?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공창 터지는 소리 하지 말라.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아까 전화가 왔는데 기술이 잘 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죠. 교회의 부흥, 기도죠, 기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때는 같이 이제 군인이었죠, 그냥 이제 목사님이 하고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 따님은요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요 그렇게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딸끼리 한번 만나게 해주자. 좀 불을 좀 붙여라고 딸한테 좀. 그래서 우리 같이 대화했던 내용이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기도 외에는 안 되겠다. 아니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어요. 그래서 다 큰 애가 말이죠. 27살인데 예? 야단도 많이 쳤어요. 경대상에서.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또. 나는 우리 딸이라서 내 야단을 친 건데 모범 케이스는 아니지만 경각심을 느끼라고. 예? 딸이니까 뭐 할 수 있잖아요. 아빠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강단에서 화를 내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신앙이 없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화도 안 내는데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딸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때가 많은데요. 그 기도의 능력은 대단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아멘. 언제? 하나님의 때에. 아멘. 네? 또 신앙이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또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또 목사 된다고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졸든 왜 목사 된다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예? 근데 믿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존다니까요. 이렇게 졸지. 그래서 한 번은 지가 부딪혀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예?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놈이 오니? 그랬더니 아유 저놈이 더 잘하네 아빠. 다른 교회 가면 안 좋아요. 아빠가 설교하니까 안심이 된대. 안심이. 너무 편하대요. 너무 편해. 그래서 저놈이 싹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나 봐요. 예배 시간에 안식을. 편안한 안식을 주시나 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네, 안타까워요. 근데 그 믿음의 문제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험에 들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죠.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딸만 보면 낙심이 좀 되는데. 예? 나중에 또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능한 또 주님의 종이 여목회자가 돼서 또 아빠를 또 안수해 줄지. 아빠 불 좀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모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에다가 이렇게 고개를 넣고 기도해 보셨어요?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개를. 네?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 한 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해 주실 거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한 줄 기도 아니고 누워가지고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다가 그냥 꼬르륵 잠드는 그런 기도 아니고 간절하게. 그래서 요새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 안 하니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좀 간절히 기도 좀 해달라고. 간절히를 앞에다 붙이더라고요. 하도 간절히 기도를 안 하니까. 자, 그렇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로하는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죠. 이건 뭐 예를 들 필요도 없겠어요. 2번은 나라와 민족, 3번은 나사렛과 갈릴리, 4번은 로마와 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다 암기하시네요. 그죠? 암기를 많이 할수록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암기를 많이 할수록. 11번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 있을 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죠? 힐렐, 샤마이, 가말리엘, 안나스. 어렵죠? 예?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맞아요. 야, 우리 정사님이 상당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신데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을 보시면 가말리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디에서요? 공회에서.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가말리엘. 12번 사도행전 성령의 임재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건이 아닌 것은 1번 2장의 오순절 사건, 2번 8장의 사마리아 사건, 3번 10장의 고넬료 사건, 4번 16장의 빌립보 사건. 빌립보 사건이죠. 빌립보 사건은 없어요. 16장에는 아예 16장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마리아, 고넬료 사건은 대표적인 성령의 임재 사건이죠. 13번 아나니아라는 이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삽비라는 원래 경상도 사람인 거 아시죠? 삽비라 이래가지고 삽비라 그러네. 성경에 경상도 사람 나와요.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유대인의 대제사장, 두 번째 아가야의 총독, 세 번째 삽비라의 남편, 네 번째 사울에게 안수한 사람. 아닌 거. 아닌 게 몇 번이죠? 네? 4번은 맞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와요. 2번이요? 2번 얘기했죠? 2번이 맞아요. 아가야의 총독은 아닙니다. 총독은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유대인의 제사장이었고요. 삽비라의 남편이고요. 사울에게 안수한 사람 맞아요.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있고요. 삽비라의 남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 있고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3장 2절에 있어요. 그러면 아가야의 총독은 누구죠? 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갈리오죠.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는 상관이 없다. 14번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예요?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쓴 글.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네. 네. 누가복음의 누가와 사도행전의 누가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죠.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글이 많아요. 누가복음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다른 복음서보다. 네. 제일 먼저 쓴 복음서는 뭐죠? 마가죠, 마가. 네. 그것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제일 먼저 쓴 것은 마가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그런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만큼 네, 누가가 사실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개종을 했는가?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몇 명이죠? 5,000명이요? 3,000명이죠. 3,000명. 3,000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3,000명. 맞죠? 3,000명. 우리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개종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역할 만하죠. 그죠? 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만 자기가 대단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고 개종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말씀 딱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개종을 하거나, 야, 그 정도면 무슨 뭐 조영기 목사님 저리 가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가능하죠. 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죠. 3,000명이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장소가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장소. 유대, 이스라엘, 애굽, 메소포타미아. 어디죠? 예? 네, 그렇죠. 4번 메소포타미아. 네.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예를 들면서 지명이 나옵니다. 자, 요 너무나 잘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원인은 뭐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제사장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였어요. 뭐예요? 성령을 속였죠. 성령을.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이 중요하죠?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니오를 드렸잖아요. 아싸라게 하자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드리고 너무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와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죠. 성령을 속였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자,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모와 모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와 성령, 지혜와 능력, 은혜와 성령, 은혜와 능력. 뭐죠? 지혜와 성령, 지혜와 성령.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물론 그 당시 집사님은 상당히 교역자 수준의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마치 지금의 그 장로님처럼. 네. 여러분 장로는 말씀드렸죠, 지난학기도 두 장로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에? 네.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요,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네. 나이가 어려도 장로입니다. 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교회에는 있는데요.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 정도는 장로급이죠, 장로급. 네. 노예를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하죠. 네. 장로님은 굳이 말하자면 교역자의 수준에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신도 중에서. 네. 그래서 약간 좀 건방지긴 하지만 어떤 장로님들은 설교하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가까이서 욕먹는 분도 있어요. 손봉호 장로님, 유명한 분이죠. 서울대 교수도 하고 윤리학과. 그분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에서 설교했죠, 오랫동안.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 설교 안 하셔요. 처음에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장로니까 설교도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것인데, 한국 교회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설교하는 경우에 주일날 특히 11시 예배에 설교하는 경우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물론 특강이나 집회에서 설교할 수는 있죠. 집회에서.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올바르진 않아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 맞다. 자기들 신학교 안 다녔잖아요. 연구 안 했잖아요. 기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난 장로니까 내가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설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 스데반도 보면 목사님이 아닌데도 여러분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들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처받아요. 누가? 교인들이. 누가? 목회자가 상처받아요. 내가 세워놓고 내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장로님들이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 격려사나 축사를 하러 오셔가지고 지금 그 마음,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잘 잡아라, 그렇게 격려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잘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장로 됐으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놀아도 돼? 목사님께 치받고, 목사님 의견에 아니야 하고 반대하고, 파벌을 나누고. 누가 세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아서 세웠잖아요. 잘 세워야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야죠. 세워놓고 보니까 양이 아니고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나쁜 말로 하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염소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잘못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세워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막 이럴 때는 일꾼이 부족하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일꾼을 빨리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염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됐는데도 장로님을 안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장로님을 세우는 게 맞아요, 장로교 원리에 보면. 그런데 왜 안 세워요? 잘못 세웠다가는 교회가 더 부흥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아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안 세우겠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목사님, 아까 우리 군대 생활했던 목사님 보니까 저보다 고참이에요. 전 군대를 좀